할렐루야. 아멘. 행복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부르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신령을 하늘에 속한 신령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아멘.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아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행복기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들을 사람의 마음이 없어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유창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이응주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영원히 날 수 없다만 하나님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멘. 생애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아멘.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자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체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양 공급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 아멘.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타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하에서 아버지 고난 중에 아버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북한 아멘. 땅에 생명이 비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아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전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제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아멘. 예, 음양이 고르지 못했던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열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굴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감사합니다. 내일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사회는 황샘 선교사님, 기도는 이하영 사모님, 특송은 김원혜 준목님, 설교는 김수복 선교사님이 되시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네, 오늘 저녁에 설교하실 우리 행복기도원 원장님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봉수 목사님께서 사회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도도 우리 홍기옥 사모님께서 은혜롭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송도 우리 목사님 녹화된 거지만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개중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매일 저녁에 8시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이 우리 고감삼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셨거든요. 제일 먼데 파라과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 제가 집에서 혼자 성경 읽어도 성경이 더 맛있는데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오성정 교수님이나 김철혜 교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이 그냥 성경 읽고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제가 바꾸어서 저라면은 이렇게 계속 참석할 수 있을까 그래 생각할 때 저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인데 3절을 요절 말씀으로 생각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인데 제목이 길어질까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했는데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내게 주시며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담 이브를 창조하신 목적도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골탕 먹어라 이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육체의 복도 계속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박력 있고 힘 있는 기도가 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파워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먼저 오늘은 출애굽기 6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랬습니다. 나타났으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계시해 보여주고 싶었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걸 나타내셔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세요. 창세기 18장을 여러분들 앞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예,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1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시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것까지는 되지만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돼요. 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그분에 대해서 문제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기복신앙이다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좌우지간에 지구 땅덩어리에서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큰 교회로 그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요 없거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신앙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김창인 목사님에게 제가 존경을 하기 때문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택에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김창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년에 하나 나올 만한 종이야. 100년에 한 번 이런 분이 나올 수 있을까? 김창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78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우리 영주 쪽으로는 순복음 교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통합 아니면 합동이고 성결교회 있어도 성결교회 교인들 별로 안 되니까 장로교회만 한국의 교회인 줄 알았지 순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78년도 올라오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교회를 딱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갔는가 하면 거기 가면은 방언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나도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금요철야한테 갔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말씀 되게 빨리 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하는데 78년도에 앞으로 자기 교회가 5만 명이 된다는 게 5만 명.
여러분들 5만 명이면요, 버스에 50명 타는 버스가 10대 해봐야 5천 명밖에 안 돼요. 5만 명을 한다면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대 해야 5천 명이고 이게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5만 명이.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 목사님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지 교회가 어떻게 5만 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뻥으로 들려지지 전혀 믿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신길동에 가면 신길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이신영 목사님이 그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었는데 이신웅 목사님 교회를 부흥회 하는데 오후 예배를 조금 땡겨서 하는 거예요. 땡겨서 하니까 저녁 먹고 제가 숙소에 가는데 숙소가 맨하탄 호텔이라는 호텔인데 맨하탄 호텔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조용기 목사님 교회 바로 건너편에 맨하탄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길동으로 빠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길이니까 거기에다가 제 숙소를 정해줬어요. 그때가 신년 축복성회였거든요. 1월 1일 집회예요. 그래서 1월 1일 집회를 그 신길 성결교회에서는 그 낮 시간에 3시 반인가 뭐 얼마 3시에 해가지고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제가 도착된 데가 7시경에 그 메라탄 호텔에 도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잖아요. 본교에서 예배 드렸어. 또 이신욱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는 땀을 쏟는 거거든요. 전액을 쏟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전체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그 사람은 책임이 굉장합니다. 저는 부흥사는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 고대하고 연세대학교 응원할 때에 농구나 배구 뭐 축구 이거 할 때 응원하는 것처럼 응원 단장처럼 부흥 강사는 강단에서 진액을 쏟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길교회가 크니까 제가 땀을 완전히 쏟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니까 지치잖아요. 새벽 기도 했지요. 주일 낮 예배 드렸지요. 그리고 부흥회는 첫 시간이 가장 긴장이 됩니다. 첫날만 풀리면 이게 꼭 잡고 내려가듯이 집회가 살살살살 열려가기 때문에 딱 은혜만 받으면 사람들 자세가 달라져요. 때 참석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첫 시간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그냥 아이고 이거 아니로구나 하면 마음문이 확 닫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소에 딱 누웠는데 제 마음속에 야 해외에서도 순복음교회 오려고 하는데 요 건너편에 있는데 내가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피곤한데 나는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새벽 기도했어. 주일 낮 예배 드렸어. 그 오후 예배 드렸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야 이런 기회 놓쳐서는 뭐 안 되니까 가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이제 그거 성경 찬송을 준비해가지고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평생에 놀랬던 게 교회를 찾아가면 사람들 안내위원들이 오라고 하잖아요. 들어오라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딱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지금 본당이 꽉 차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비디오실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때 제 머릿속에 내가 서울 처음에 올라왔을 때에 조용기 목사님이 앞으로 5만 명 모인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였으니까 이거 5만 명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디오실로 갔거든요. 비디오실도 1실, 2실, 3실이 있는데 전부 다 꽉꽉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야, 제가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당으로 와가지고 제가 양복을 입을 때 꼭 십자가를 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주의 종이라는 그 표시를 해야 어디 가나 내 스스로가 나를 조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거든요.
제가 십자가 배지, 금 배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타교의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들어가서 서서 예배도 드려도 좋으니까 제발 본당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거기 안내분을 하는 분들이 막았다가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꽉 찾는 거예요. 통로고 뭐고 그냥 강단 위에 꽉 찾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예배 현상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분수가 작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갈 때 용돈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네가 가다가 도시락 사 먹고 뭐 해라. 그게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이삭에게만 아니고 야곱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야, 내가 너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야구바따로 머리나 한 대 맞아라. 엎드려라. 그냥 다리통이나 맞고 너는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었어요. 못 믿었는데 이 못 믿는 사람들에게 임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믿음이 개떡이라도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줘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랍니다. 자라는데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선 중에서 전번에 작년인가 거기 뭡니까 제주도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세선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정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뭐 자꾸 뭐가 후원이 작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면 절대로 재정이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 목사님도 후원 좀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유창문 너 안 해도 모자라지 않아 그렇게 하셨어요. 요번 주에 상담조에서도 할 때도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라 그럴 때 제가 요번 주에는 안 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걸 제가 기도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후원을 안 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는 건 너는 인도에 할 때가 많으니까 인도에 네가 심어야 될 때 거기에 심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재정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그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잖아요. 웃는데 웃는 사람에게도 네가 그렇게 잘못 웃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사람들, 엄마라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전에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인데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을 때예요. 제가 그때 그 광주에 옆에가 뭐 화순이 있는데 화순 내에 광주 중앙교회에 사는 수양관이 있어요. 수양관이 있는데 102개 교회가 전남노회가 연합 집회를 해요. 연합 집회를 하는데 102개 교회에 제가 주강사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한 40 몇 살인가 뭐 하여튼 제가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몇 살 때 가는데 제가 거기 가면서 뭘 했는가 뭐 우리 집사람도 데리고 가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녔는데 야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이제 수련회 하는 거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그 수양관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주에 우리 합동적 교회, 큰 교회들이 전부 다 그때는 전남노회가 지금은 갈라졌는데 하나로 뭉쳐져 있을 텐데 광주 중앙교회만 하나만 해도 큰데 중흥교회 하나만 해도 그거 몇 교회만 해도 그거 되는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 전부 다 하는데 여름 수련회면은요 전부 다 목사님, 장로님들 거의 8, 90%는 다 모이거든요. 목사님, 장로님 숫자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전도사님. 그런데 여러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또 밖에 늦게 온 사람은 못 들어오는데 우리 딸이 지금 야가 거의 40살 정도 됐는데 가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빠가 그 많은 집회에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숙소를 정해줬는데 가가 들어갔더니만 2학년짜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내일은 노트 가지고 가서 적을 거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빠, 내가 내일은 노트 가지고 가서 적을 거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야가 그때 뭔가를 들으면서 아빠가 말씀 전가하는 게 뭔가 귀한 말씀이 있구나. 초등학교 2학년이 귓구멍이 열리면 얼마나 열렸고 들으면 뭐를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그때도 저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도 돌아가면은 새벽 기도할 거라고 그러면서 막 결심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멋진 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해를 만든 거 저거 내가 만들었대. 달 내가 만들었대. 별 내가 만들었대. 우주 만물 내가 만들었대. 그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고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40년 동안 100명이 농사 안 짓고 먹었다고 그래도 기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정이 40년 동안 그냥 먹고 살았다고 하면 그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보여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반듯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으면은 야곱이 가가지고 복을 왕창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금고사하고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양태를 치면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고, 아버지가 복을 그거 했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이리 사기당하고, 저리 사기당하고, 계속 사기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은 사기를 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 제가 41절부터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네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다면 외삼촌이 이게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들 3번 변역했을 때에 햇바닥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코피 나든지 뭘 해야 돼요. 그런데 3번 속여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4번 속여도 가만히 있고 5번 속여도 가만히 있고 6번 속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야곱도 그래요. 아무리 처가 집이라고 하고 외삼촌 집이라고 해도 이 사기꾼 만나가지고 한 5번 6번 속이면은 직장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요. 계속 참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외삼촌이 따라올 때에 하루 앞두고 난 다음에 외삼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29절에 나타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가 너 거 다 뺏었을 수 있대요.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실컷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 이제 야곱이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자자자자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질 급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알람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참 보면은요, 중차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에서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외삼촌 집을 나와서 돌아가는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셔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4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 자, 제가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양식을 사러 보내는데 요셉인지 밝히지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그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보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히 내 소유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루스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9장을 보겠습니다. 49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과 25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요셉에게만 특별히 기도하는데 2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마이크 열고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수가 끊어졌는 것을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해온 모든 것을 볼 때요, 정말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재판 기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재판만 받아야 돼. 재판 중에 예배당을 36개를 어떻게 짓느냐고. 재판 중에 36개를 어떻게 짓느냐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지 제가 해서는 반쪽아리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재판 중인데 모스크바에 가 있는데 그 최혜영 권사님이라고 카톡이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목사님 재판 중에도 예배당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돈 있으면 짓죠.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제가 나오자마자 이분이 카톡이 돼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장신 나오신 분이에요. 저쪽 강나루 신앙 나오신 분인데 이향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야. 여자 목사님인데 나는 아직도 얼굴을 직접은 못 봤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봤지만 그분이 시작해서 1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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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36개가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야, 30개 짓고 있었는데 166번째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는요 정말 벽돌을 쌀 줄도 모르고 뭐 아주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담화 하나도 제대로 갈아 끼기가 힘든 사람인데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내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삭에게도 내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야곱에게도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요셉에게 전능자가 니한테 복을 주리라, 전능자한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에게 그거 하실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하려냐, 모세에게도 나타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홍해가 육지같이 쫙 갈라지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이 벽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게 10명만 건너갔다가 해도 기가 막히는데 수백만이 건너갔는데 애굽 사람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덮어가지고 거기서 장사 지내도록 만드는 거,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게 예수를 믿고 자꾸 부정적인 까만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자꾸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길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전능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보는데, 전능한 이 단어가 성경에 70번 나옵니다. 70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욥기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욥의 주변의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격을 할 때 그렇게 하다. 전능자가 니한테 그렇게 하다. 전능자가 그래요. 전능자가 계속 거기서 욥을 약을 올려요. 그런데 좀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요, 욥의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욥은 그대로 망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몸에 구더기가 있지, 몸에 피가 나가지고 터지고 막 상처가 장난이 아니지. 그러니까 욥의 주변 사람들은 욥을 전부 다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느냐, 욥의 말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 이 모든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병아리 새끼 한 마리 없는데, 양 새끼 한 마리 없는데 그 전에 10분의 1만 생겨도 그거 하고 만 제대로 나오고 발톱만 제대로 나와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몸만 회복이 돼도 지팡이 안 짚고 걸어다니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 자녀들을 10명을 제대로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딸들은 전국의 어떤 자녀들보다가 예쁘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예쁜 여자를, 정말 잘생긴 여자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국에 계시는 폴 목사님께서 선교사가 들어가면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인데, 이분은 정말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가했어요. 그래서 전가하시고, 제가 그 이분 모임에 그거 환자들 그거 하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저보고 한번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내가 말씀하면서 한 가지가 내 마음속에 가책이 돼요. 이분이 유 목사님 받은 물건을 이분들에게도 받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제가 이유를 그냥 푹푹 달았어요. 복이라는 건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 있어야 복이 생기는 거지, 그냥 기도 한 판 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좀 교만하게 혹시라도 보셨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제가 그 마음에 그게 찔림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제가 교만했다면 그거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욥기를 우리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욥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입니다. 욥기 11장 7절, 남한 사람 소발이 하는 내용입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병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22장을 여러분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2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이것도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또 내려가서요 17절 다음에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 돌아가고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가 티끌에 여기고 오빌에 금을 계곡으로 돌리라. 예, 여기 25절, 26절 계속 있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게 보화가 될 것이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27장에는 이제 욥이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욥이 27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이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명세를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또 읽습니다. 10절부터.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욥이 반론을 합니다. 29장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9장. 29장 보겠습니다. 29장 5절입니다. 욥이 계속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런데 여기 욥이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29장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옛날에 좋았던 것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고 욥이 전능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짠짠짠입니다. 여기 42장에 보면은 전능자가 욥을 그 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회복되리라고는 0.00001도 몰랐어요. 욥이 제가 말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이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미국의 구호물자 강낭가루 우유가루 해가지고요 아들 그거 학교 가면 강낭가루 쪄가지고 떡 나눠줬어요. 요사이 안산역 같은 데가 뭐 강낭가루 떡 그거 쪄가지고 이래 하면 옛날 어른들 사 먹는데 저는 그거 공짜로 줘도 안 먹습니다. 좋은 거 많이 세발렸는데 뭐는 강낭가루 떡 먹느냐 그랬는데 옛날이 그리워서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졌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옷을 그거 군복을요 시커멓게 그 염색하는 데 가서 염색해 그거 뜯어가지고 다시 이제 교복을 만들어서 사지라고 있었어요. 사지 그 옷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우리나라인데요. 지금은 집집마다 옷이 그렇게 많고 신발장마다 신발이 그렇게 많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에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도 또 이사 가야 된다 그랬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이사 가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할 테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밖에서 비 맞고 자도록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고 어딘가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재판이
아이고, 9달 지나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 바로 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저도 정말 좀 답답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곰탕 만들고 푹 삶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삶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성질 급한 인간아, 참는 짐에 더 참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참은 것만 해도 아까워가지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얌치 같고 사기꾼 같은 라반을 만났는데도 복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사기꾼 많고 별의별 거 요새 뭐 보이스피팅 뭐 별의별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건 또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만나고 교통사고 미쳐가지고 막 살을 휘두르고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 지켜줬으면 저는요 72년도에 월남 전쟁 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72년도에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10년이 넘도록 살아있어도 멀쩡하게 살아있도록 만들어주신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기도가 아멘.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철애 교수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전능자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끝까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분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붙잡고 이름 부르며 따라오라고 부르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아버지 참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고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 통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님 주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상황이 아버지 불가능해 보이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아버지 끝까지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녀들답게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아버지 참으로 이 저녁에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기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찬송으로 승리하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KWMI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모든 처소마다에 그리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여시고 여러분들 아멘 3번 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기도할 때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